안녕하세요. 예수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박준하 목사입니다. 셀그룹 제자양육 기초형 3강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셀그룹 제자양육을 치시면 책이 나옵니다. 이 교재를 구입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좀 편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3강 교회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예배소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이십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샘터를 찾아 이리저리 기웃거립니다. 이 샘물이 졸졸졸 나와서 좀 뭔가를 채울 것들을 찾아 다닙니다. 술, 담배, 도박, 게임, 섹스, 스포츠, 동창회, 동호회, 기타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면서 내게 행복을 줄 것이 무엇인가, 행복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다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그 목마름을 채워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순간의 만족은 얻을 수 있지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센터를 기웃거려봤자 거기에는 진정한 생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의 샘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듬뿍 담겨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얼마나 많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멍에를 메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때 참된 쉼과 안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광야같이 메마른 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영적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미국에 어떤 선교 훈련차 간 적이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를 갔다 오면서 신기루를 봤는데 이 사막이 진짜 큰 호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다 했는데 지나갈 때 보면요, 버스가 지나갈 때 보면 안 보이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이 신기루처럼 실제가 아닌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지만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사막의 거짓 오아시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듯이 어머니 품에서 자란 아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듯이 사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기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요, 그 생명이 끊어진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혼자 신앙생활 하려다가 조그마한 위기가 오고 위험이 와도 주님을 떠나버린 것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 밖에도 구원이 있냐 없냐, 저는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특수한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아닌 혼자 생활하거나 소수가 생활하는 속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학원도 안 다니고 학교도 안 다니고 혼자 인강 들으면서 좋은 대학교 가기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 보호하고 보존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소망인 교회, 세상은 자기가 소망이라고 합니다.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새로운 시대를 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사상도 어떤 곳도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그 예수 안에 모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는 뭐 사교단체 아닌가? 뭐 위로받는 곳 아니에요? 교회는 뭐 헌금 내는 곳 아닌가요? 좀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가는 곳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십자가 종탑이 있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어떻게 뭐 사회 단체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도 필요하고 어떤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참뜻이 아니에요. 교회의 참뜻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교회고요.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요. 여러분이 모인 그 공동체로 제가 바로 교회고요. 여러분의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우주적인 교회 차원에서 모든 믿는 백성들이 모인 것이 하나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하나의 교회로 되어 있겠죠. 가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인 되기를 원하지 않아.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 말씀하십니다. 물론 교회에 잘못된 사람도 있죠. 교회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척교회 한 지 몇 년 됐는데 교회에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좋은 분도 오시지만 교회에서 사기치러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도둑질 하러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나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문제이기 전에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다면 그것이 천국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병원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문제와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병원 갔는데 아픈 사람이 누워있다고 해서 당신들 왜 아파 누워있냐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들도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교회는요 병원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왜? 병들고 고통당한 자들이 모여서 치료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학교의 역할을 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각자의 어떤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훈련 받는 곳, 학교가 바로 학교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군대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치료받고 공부를 했다면 훈련받아야 되죠. 전투훈련을 받아서 악한 영과 싸우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영적 군대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전략이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또한 출생과 혈통으로 된 가정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영적 가정입니다. 출생과 혈통으로 된 가정도 소중하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어가는 영적 가정이 육신의 가정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모든 믿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인 거예요. 저도 형제인 거죠. 형제, 자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이 집은 돈 내고 서비스를 받는 상점과 같지 않습니다. 요즘 식당 가봐요, 백화점 가봐요. 얼마나 서비스가 좋습니까? 10,000원짜리 음식만 먹어도 정말 서비스가 잘 나오고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은 교회 와서 서비스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연약한 분들 또한 새가족들을 서비스하고 돌봐줘야겠죠. 그러나 교회는 서비스 받는 곳 자체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함께 섬기며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아이는 아이의 역할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하듯이, 청소년은 청소년 역할을 하듯이 각자 다른 위치에서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서로 아름답게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 공동체이지 손님 공동체가 아닙니다. 헌금 내고 예배 한번 드려주고 서비스 받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은 서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자여서 100평, 200평 집에 산다면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100평, 200평 집도 누군가는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식사를 한다면 설거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요, 서로의 화장 없는 모습, 쌩얼을 보는 곳입니다. 서로의 민낯을 다 보면서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품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할 수도 있습니다. 설거지 한다고 청소한다고 잔소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들을 잔소리하고 꾸지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서로를 더 세워주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잔소리가 있는 따스한 공동체가 바로 서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대접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대접받고 사랑받아야겠지만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저희 교회는 셀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의 셀 리더가 계신데 그분들이 자기의 시간과 삶을 들여서 어떤 분은 타 지역 익산에서 오시는데 왕복 2시간 차를 타고 오세요. 근데 일주일에 5번이나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셀 모임 인도하고 예배드리고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그래도 힘들기보다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연약한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강하고 능력 있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성도님은 육체 질병, 마음의 질병이 있는 또 물질이 어려운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그분들의 연약한 육체를 기도를 통해 치유해 드리기도 하고 또한 재정에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반찬을 나눠서 섬기기도 하면서 부족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섬긴 사람이 윗사람이 되고 섬김받는 사람이 아랫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이치 가운데 사랑함으로 존중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싱가포르에 가면 2가지 볼거리가 있대요. 첫 번째는 물고기 수족관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주롱새 공원이라고 합니다. 이 주롱새 공원 보면은 어마어마한 새들이 가득 채우고 있는데 너무 멋있대요. 근데 이 새들이요, 도망가지 않고 그 근처에 산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새의 이 꼬리털을 다 뽑아버렸대요. 이 꼬리를 뽑아버리니까 이 새들이 방향을 잡지 못해가지고서 잘 날아가지 않고 머물러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털 빠진, 꼬리 빠진 새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참된 길이 어딘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 품 안에 거하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서 흔들리는 새가 아니라 여러분의 분명한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 진정한 방향성 안에서 어떻게 내가 천국을 날아오를지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생의 참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에 붙어있는 몸, 각자 역할은 다르겠죠. 어떤 사람 목의 역할, 몸통, 손,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양한 그 모습이 있잖아요. 목이 최고다, 뭐 손이 최고다가 아닌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걸 존중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장작불도 하나씩 띄워놓으면요 금방 불이 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작불을 여러 개 모아놓으면 활활 타듯이 나 혼자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이슬람 지역처럼 뭐 북한처럼 예수 믿으면 모여서 예배드리면 총살당하고 죽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코로나지만 더 교회에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나와서 혼자 예배 드린다 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유튜브로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 좋은 교회, 문제 있는 교회도 있지만 한국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좋은 교회가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기도하면서 나의 영적 스타일에 맞고 영적 바른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가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죠. 이런 가정이 있을까요? 코로나 기간이니까 우리 가정은 자녀가 4명이야. 부모까지 6명,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8명이야. 4명 이상 있으면 위험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쪽 원룸 보내고 부부는 이쪽 원룸 보내고 자녀들을 원룸 해서 원룸 4군데에서 따로 살면서 화상 채팅하면서 서로 라면 끓여 먹고 밥 먹으면서 서로 보여주면서 나 이거 먹어 하면서 대화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 있는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더 예배하는데 더 모이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서는 코로나 중에도 성도가 많지 않은 일도 있지만 코로나 중에도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도 드렸고요. 저녁 집회도 드리고 저희는 예배 외에도 셀 예배를 드립니다. 뭐 주일 가능할 때는 주일 오후에도 드렸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주중에 뭐 식당에 가서 4명씩 드리기도 하고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바글바글 하면서 식사를 하고 뭐 1m 안에 붙어가지고 다 밥 먹고 마스크 벗고 밥 먹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식사 교제하고 서로의 삶을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 안아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첫째, 교회는 신앙생활은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 예배를 원하십니다. 교회 존재 목적 첫 번째는요, 밥 먹는 것도 아니죠. 셀 모임하는 것도 아니죠. 첫 번째 목적은 예배입니다. 함께 모여 공동체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각자에게 임재하시고 연합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곳,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천국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요?
각자 방에서 스크린 보고 예배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 어떤 다른 곳에서 살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가 있는 곳에서 그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곳이 저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곳이 저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 각자의 교회가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정기적인 예배로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또한 새벽 예배, 셀 모임, 셀 예배를 통해서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바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 공동체는 존재의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즉 한국교회가 예배가 약화되고 예배가 식고 있다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신실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사와 힘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정과 직장, 학교, 인간관계 모든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으신데 누굴 찾으신다고요?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아니면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 다하여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가장 큰 의무이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학교는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가인과 아벨, 한 명은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한 명은 예배에 승리했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에 교제하는 생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 전에 뭐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어요. 어떤 분은 성찬이라고 해석하신 분도 있고 실제로 가정에서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서로 축복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여튼 성찬식을 했던 떡을 떼고 식사를 했던 그들은요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주님은 이 코로나 이 시기에도 더 모이도록 힘쓰라고 저는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럴수록 마스크 끼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수록 더 모여 기도하고 방역을 잘 해야겠죠. 그러나 모이기에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코로나도 제거해 줄 줄 믿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지금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있지만요, 교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요,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도 있지만 셀 모임이나 서로 식사 교제나 서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제하면서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정말 이 주일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더 모이게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셀 모임을 합니다. 셀 모임을 하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식당에서 각자 여건의 스타일에 따라서 모여서 서로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고 게임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리고 서로 어떤 교제도 나누고 또 예배도 드리고 서로를 위해 축복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합니다. 적게는 1시간에서 막 2시간, 3시간, 4시간씩 셀 모임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어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사랑으로 교제할 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동시에 서로 지체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교제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화상 채팅으로 만나는 가정이 없듯이 화상 채팅으로 만나는 셀 모임, 구역 모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셀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처음으로 셀이란 말을 하죠. 셀은 세포죠. 뭐 셀교회는 특별한 교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셀교회는 대신 뭐 목장이라고 해도 좋고요, 구역이라고 해도 좋고요, 다락방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섬길 때 그 교회는요 다락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셀교회를 처음에 경험했던 한 15년 전에 부교육자 하면서 섬겼던 교회는요, 그 교회에서는요 목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동일한 겁니다. 이 셀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세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시간이 지나면 번식하고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셀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 즉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흩어진 교회가 아니라 같이 축제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살아있는, 그래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쉽게 말하면 셀교회인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자, 오늘날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 말세의 증거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고 서로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어요? 지금 청년들도 SNS, 카톡, 유튜브, 페이스북, 식당 가면 그런 분이 있어요. 4명이서 밥을 먹는데 서로 대화 안 하고 서로 카톡 보내고 있어, 딴 사람들한테. 그럼 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카톡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카톡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피상적인 관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카톡을 1000번, 10,000번 보낸들 그 안에서 얼마나 진심과 깊이 있는 대화가 나눠질 수 있을까요? 저도 유튜브 사역을 하지만 과연 유튜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한 유튜브를 듣는다면 괜찮지만,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공동체 가지 않고 유튜브 예배만 드리면 과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깊은 영적 충만함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스마트폰과 미디어가 발달된 이 정보화 사회에서 더 필요한 것은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하이 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터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왜 예수님이 제자를 수백 명의 제자가 따랐지만 특별히 왜 12제자를 세웠을까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관리하면서 그 소그룹 한 번 모임에서 최대한 터치를 줄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숫자가 1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예수님 그걸 아신 거죠. 막 30명의 제자를 둔 것도 아니고 5명의 제자를 둔 것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들 안에 최고의 하이 터치, 최고의 터치와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소그룹 이 대중집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켰잖아요. 수천 명, 10,000명 단위의 집회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12명의 소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작은 교회도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큰 교회도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도요, 10명씩 모이는 소그룹이 10개 있어서 건강하게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0명이 모이는 교회라도 소그룹이 없다면, 50명이 친해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작냐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소그룹을 통해서 원활한 셀이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자교는 이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셀교회입니다. 저는 뭐 셀을 잘 얘기하지 않지만 셀을 말하고 셀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셀교회든 목장교회든 구역이든 다락방이든 명칭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셀은 이단 아니야? 그런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자교는 생명과 사랑이 넘치는 셀교회 소그룹 중심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오후에 주중에 셀 모임을 하고 셀 라이프를 드리고 또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셀을 통해서 다양한 소그룹을 통해서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치유하고 있습니다. 셀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모여 기도하고 먹고 모여 기도한 후에 말씀 배우고 전도했다가 말씀 배웠다가 기도했다가 떡을 뗐다 이런 풍성한 소그룹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명령에 순종하여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도에 힘쓰며 인내하고 기다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첫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예요?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는요, 강력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배우는 말씀의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셀로 모여,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 식사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모였던 바로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셀교회는 이러한 초대교회 모델로 시작해서 이 땅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는 교회가 바로 셀교회입니다. 예수자교도 바로 이런 셀교회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으로서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된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교회 존재 목적 예배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배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자교회는 셀교회입니다. 이 셀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단순하게 모여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영혼을 세워주고 그 셀 안에서 영혼을 세워가는 교회가 바로 셀교회입니다. 그런 셀교회, 예수학교는 그런 셀교회로서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함께 나눠보세요. 오늘 제자 양육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은 내가 바로 박순아가 예수님의 교회이고 또 우리 교회 예수학교의 성도들이 교회이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로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교회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방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배웠습니다. 또한 건강한 셀교회로 부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치유하는 온전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각 교회들이 서로 더 모이기에 힘을 쓰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하며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루는 부흥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 부흥의 세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4강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4강에서는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 정말 인생 이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며 또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방향성이 되시는지 그래서 배워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